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은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랴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워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를 죽이고 입다의 가족들을 죽이고 또 입다와 함께 사는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입다의 가족 또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8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했을 때에도 똑같이 그 후에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과 크게 다툽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입다에게 와서 똑같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그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입다와 입다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니까 요단 나루터에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온 거죠. 그냥 대표로 몇 사람만 와서 그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군대를 이끌고 입다에게 와서 입다를 죽이겠다. 그 가족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기 질투죠. 시기 질투고 또 무엇보다도 입다가 그렇게 한 말은 이제 거짓말입니다. 입다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입다에게 너희가 우리를 전쟁에 나갈 때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길르앗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입다가 전쟁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 도움을 청함을 받았을 때 아무런 그런 응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근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길르앗에 사는 그 사람들을 모욕을 합니다. 4절 뒷부분에 보게 되니까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뭔 말이냐면 너희 에브라임 사람들은 너희 입다와 너희들은 에브라임에게 얹혀 살던 자들 아니냐. 근데 도망친 자들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길르앗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입다와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모욕을 하고 모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일부러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먼저 와서 위협을 했고 또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그 비천한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하고 모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웠죠.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데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원래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 사람들은 쌀 그러지 못하고 뭐 살 이렇게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의 그러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 특유의 발음이 있어서 쉽볼렛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오늘날에도 의 하지 못하고 하면 전라도 사람이구나. 쌀 하지 못하고 살 하면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쉽볼렛 하지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렇게 분별해서 죽였는데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에브라임의 교만함, 시기, 질투, 거짓된 말, 모욕적인 말로 인해서 에브라임의 큰 형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지파의 그 머리로 이제 삼고 그러한 권위와 역할을 주셨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을 올바로 받아서 선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나고 또 어려울 때 함께 싸우지 않고 나중에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모욕을 하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큰 형벌을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죄악을 경계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웃을 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참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창조하신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셔서 살게 하신 삶이고 아직까지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그러한 참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죽죠. 입다가 죽고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데 자녀가 60명이었어요. 어떻게 한 부인에게서는 이렇게 60명을 이렇게 낳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인데 며느리와 사위를 밖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9절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밖에서라는 게 무슨 의미냐, 밖으로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는 하나도 결혼시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라는 것이면 참으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혼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산이 죽은 뒤에 엘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 사사가 되었고, 엘론 후에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압돈에게도 아들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산처럼 이제 한 명의 부인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게 평안의 때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지위 있는 사람, 귀한 사람, 뭐 부유한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들의 그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자리에 있건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귀한 자리로 올려주셨는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위협하다가 결국은 큰 해를 당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들끼리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한 형제 자매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도우시고 나가서 이웃도 정말 사랑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